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핍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봤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핍박이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뱉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시키신 일들만 하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좀 내용들이 많이 비슷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돌아오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기 위한 구덩이를 파갖고 넣어버리고 그런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주님한테 뭐라고 물었느냐면은 주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알게 해주시는데 예레미야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첫째로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결국은 정결한 신부들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채택이 되는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세상으로 봅니다. 세상에 의하여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간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첫째 보니까 특징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의 모습을 보니까 한 길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을 보니까 두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어디 딴 데 가서 장사했고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보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그 삶을 보니까, 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먹여 살려줄 거를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보면 걱정을 안 해요, 별로. 저도 그랬어요. 렌트비 없어도 3개월 밀려도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약속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고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배를 째십시오. 그랬더니 3개월치 렌트비를 누가 갖고 오더만요. 이런 걸 경험해 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응?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주일날 장사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안 열어야 되겠어요? 닫아야죠. 닫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물질이 와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물질이 와요. 아멘. 물질 때문에 또 주님께 청종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 더한다 하셨으니까 다 더하는 역사를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인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웃고 계셔요. 넌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줄 텐데 하라는 건 안 하고 네가 벌어보려고 웃고 계신다니까. 돈은 우리의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되는 자는 망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굶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 집 밖으로 쫓겨나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이전에 기도원에 돈 한 푼 없이 올라간 적이 있다 그랬죠. 전도하다가 해고 먹고 갖고 있는 돈은 성경금 갖다 바치고 진짜 정말 없이 기도원 올라갔어요. 돈 한 푼 없이 올라갔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원 생활하면서 지나가는데 진짜 좋은 집이 막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싹 올라오더만요. 어머, 나는 그때 기도원에서 조그만 나무 칸 안에 그 뭐지? 조그만 뭐예요? 그게 트레일러 안에 살았거든요. 2평도 안 돼요. 1평 반 정도. 거기서 10개월을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가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거기 살다가 좋은 집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여러 개 있는데 어머 저렇게 좋은 집에 또 사는구나. 갑자기 어머 나도 저런 집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 올라왔는데 또 한편에 아니야 천국에는 내 집이 저것보다 훨씬 더 좋아. 할렐루야. 이게 또 가라앉혔어요. 싹 내려갔어요. 근데 진짜 내가 천국 가봤거든요. 그 후에 한참 후에 와 그건 유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 내가 좋다고 했던 집은 유도 아니야. 할렐루야. 응?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천국이 진짜로 존재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거할 처소를 지금 짓고 계신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요한일서를 통하여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 세상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 영원한 곳에 가서 산다니까. 거기에 있는 집이 훌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은 오직 한 길, 두 길을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한 길,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에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울 때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쫓아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쫓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요,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육체를 쳐서 영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뜻대로 살아들이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른 거 제쳐놓고라도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자의 모습은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하면서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름 준비를 넉넉히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항상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항상 깨어 있어 주님 언제 오실까에 대하여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서 그 두 가지를 항상 행하고 사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은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전도만 해요. 전도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도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또 너무 신부단장 하나님 뜻 옳은 행실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나에게만 관심이 쏟아지죠. 나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 신부단장해야지, 회개해야지, 좋습니다. 근데 전도를 또 안 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균형적인 밸런스를 맞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두 가지를 합하여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최대한으로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열 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열 처녀 중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정말 기름 준비 딱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바로 그때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어요. 불을 밝혀들고 있었어요. 그런 자만 주님이 문 안으로 딱 들이고 혼인잔치에 주님을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기름 준비를 덜 해서 주님 정작 오시는 그때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미련한 5 처녀는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 안에는 성 안과 성 밖이 있어서 10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문 안으로 들여오는 사건과 문 밖으로 쫓겨나는 사건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붙들려 사는 자는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려면은 두루마기를 철저히 빠는 자가 돼야 된대. 그 성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성은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거, 그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회개하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안에는 성 안과 성 밖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성 밖에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lukewarm이란 말을 씁니다. lukewarm. lukewarm 뜻이 뭔지 아십니까? lukewarm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건 같아요. 천천히 꼬불꼬불 가는 이거. 이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lukewarm. lukewarm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문 밖에 미련한 5 처녀처럼 성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 13절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우리 주님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하는 것은 오세요 하는 건 오라 할 때는 악한 모습이었지만 다 회개해가지고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임금이 이제 딱 들어와서 손을 이렇게 들어온 손들을 보는 거죠. 손님들을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다 입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안 입고 들어온 거. 가로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쫓아내는 데가 어디냐면은 성밖 미련한 5 처녀가 그했던 문밖 거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오직 예수, 그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한 분뿐인 신랑,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옳은 행실로 항상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발동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종말에 대하여 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말에 대하여 껴 있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33절.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한쪽에서는 피리 불고 있는데 이쪽에는 상관없고 이쪽에는 사람이 죽었다 애곡하고 있는데도 여기는 상관없이 살아가더라. 그 시대를 이 시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어떤 자들이냐? 믿음에는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종말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자지 말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깨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있지도 말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와 같이 되라. 그렇게 껴있으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껴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언제 문을 여실지 모르니까 열고 오실지 모르니까 딱 우리 보고 열어달라. 혼인집에서 주인이 와갖고 문 열어달라고 똑똑거리면 즉시 열어주게끔 기다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장 보니까 7절 보니까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오히려 그 종들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그들을 수종하고 수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밤에 이경이나 상경에 이르러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껴있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하여 항상 껴있어서 준비 상태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안 붙들린 자들은 뭐 하겠어요? 오늘도 가서 사우나 하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그죠? 뭐가 또 저 옷이 너무 이쁘게 보여요. 저 사러 가야 되겠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거에 취해 있죠. 그런 자들은 자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 주님 오시는 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예. 응?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말했지만 오직 목적이 사는 목적이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도 믿어요. 사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내 아들 하버드에 넣을까?
그런 자들은 자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깨어있는 자들이면 하버드 안 들어가도 좋다. 너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네가 먹고 살 수, 네가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직업을 택해라. 그렇게 이게 애들을 키워야죠. 근데 야, 교회 안 와도 돼.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하버드 들어가. 이러면요, 이거는 아니죠. 공부 열심히 시켜놓으니까 딴 일 하더만요. 교회도 안 가 나중에는. 그게 애들 잘 키운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사는 자의 모습.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 우리가 곧 가야 될 곳. 그 가치관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들, 딸에게도 그 가치관을 넣어줄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생명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자처럼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은 기도가 생명인 걸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 보면 반드시 하루 생활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려고 하는 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요. 제가 기도 생활에 붙들리게 된 계기가 뭐냐? 저는 기도로 살거든요. 제가 기도 생활에 붙들리게 된 것은 제가 방언 기도를 처음 할 때부터입니다. 방언을 하면서부터 저는 제 신앙이 마룻바닥에서 천정까지 뛰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데인데, 방언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방언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알아졌어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계신 게 그냥 알아져요.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안에 계신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도 하고,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말씀이 없어도 항상 내 안에는 누가 계신 것이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면서부터. 제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느냐? 제가 저 플루톤에 있는 그 좀 큰 교회예요. 거기를 다니기 전에 누가 한번 나를 거길 데리고 갔어요. 금요철화예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금요철화. 가니까 8시부터 시작하는데 말씀 좀 마치고 다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을 하는데 190명이 앉아갖고, 200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90명 정도가 앉아갖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게 미쳤구나 다들. 어머, 내가 이 미친 데를 왔네. 그랬다니까요. 나는 그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간 집사님이 거기 목사님을 데리고 오더라. 나한테 데리고 왔고
방언을 박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이 뭔지도 잘 모르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다 방언인 것 같은데, 야, 내 제정신으로 다 안 보이더만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네. 할렐루야를 빨리 해갖고 받을 것 같으면 그 내가 웃어갖고 그냥 속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내 속으로 이거 아니다. 뭐 할렐루야를 빨리 해. 그래갖고 나도 웃었고, 그걸 눈치챘어. 이 목사님이 하도 해도 안 해라 그래도 안 하니까 얘가 지금 나를 비웃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포기를 하시더만. 이 자매는 혼자 내버려 두라고. 응? 그러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팍밖에 안타까워가고 가다가 안 되거든. 그랬더니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포기하고 자기는 자기 자리에 가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목사님 가버렸어요. 그럼 나 혼자 덩그리 남았잖아요.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보니까 전부 다 다다다다다 하는데 나 혼자 앉아요. 이게 뭐지? 이게 방언이야. 아니 나는 그럼 예수 안 믿나? 나도 예수 믿는데. 그래서 이제 앉아갖고 뭘 기도해. 주여,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들어와 주소서. 그런 마음을 쪼개는 기도가 나오는 거야. 주여. 근데 내 안에서 배에서부터 뭐가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혀가 휙 돌아가더니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 집사가 기도하다가 뒤를 딱 쳐다보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놀래갖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방언 기도가 터짐으로 해서 그때부터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게 막 알아져요. 그래갖고 계속 방언 기도를 했죠. 응?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된 것이 지금 2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방언 기도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 1시간을 늘리고 2시간 늘리고 3시간 늘리고 4시간 늘리고 5시간까지 늘리고 6시간까지 제가 늘려봤어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 체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살면 영이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신 그분과 우리의 영과 교통이 일어나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의 그 영혼을 보면 물된 동산과 같아요. 파릇파릇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렸던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저도 아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럼 저녁 때쯤 되면 또 고파져요. 뭐가 고프냐?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파요. 이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자 하는 자들은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는요, 기도에도 붙들린 삶을 살지만 하나님한테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비밀과 정말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4독을 하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30독을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읽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그러네. 속으로는 이게 진짜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도요, 솔직하게. 근데 1독, 2독, 3독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 어머, 진짜 예수님이 그러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가 다 와서, 그죠? 십리길로 2규빗 정도로 쌓였다잖아요. 그게 진짜일까? 처음 읽을 때는.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싫어까지 먹었다잖아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랍니다. 제일 맛있는 거 먹이셨어요, 딴 거 먹일 때. 근데 그거를 이제 10독, 20독, 30독을 하면서 읽는데, 어머, 그 부위에 가니까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가 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스라엘 진 사방에. 이게 드라마로 보이더라니까. 이게 막 두두두두두.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랬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나 자빠져라. 그러면 다 와서 두두두두두두두두. 그게 막 실제로 막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독, 2독, 3독, 4독, 5독, 10독, 20독, 30독을 해달라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이미 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갖고 씨름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적인 능력도 여러 번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자는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먹어지니까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은 늘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나는 내가 봐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사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는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오직 한 길밖에 모른다. 그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며 지상 대명령 앞에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은 기도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나는 주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가장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래서 그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져서 정말 복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붙들린 자가 된 자는 더욱더 붙들리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